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육신 안에 속해서 원수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에 빚졌느냐라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 생명을 빚진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확언하고 있는 거죠. 확언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걸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그 육신의 행실을 따르지 않으려면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영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딸이 되었을 때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사실은 제가 해집니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이끄심을 받아서 육신의 행실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은 앞의 내용의 요약인 거예요. 죄 안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내가 지금 이게 맞나?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나? 사랑받을 수 있나?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종된 영으로서 올바르게 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종은 주인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양자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거나 불안해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고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쭉 간단하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확신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부모가 돼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평가하고 자녀를 혼내고 심판하는 데 목적을 둡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내는 이유는
행실을 고치라고 혼내는 거죠. 그 행실로 인해서 쫓아냅니까? 옛날에 읽었던 재밌는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소설책입니다. 어떤 안 믿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써진 소설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독교 신앙이 기반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나온 소설이라서 이 주인공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고 교회에 다녀본 적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초대장을 받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초대장을 보냈어요. 저녁 식사를 하자고 보냈습니다. 가서 만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속 이 사기꾼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나 보자라고 얘기를 나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진짜 예수라고 생각을 하고 궁금했던 게 있으면 물어봐라. 그러다가 거기서 이런 맥락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를 이 주인공이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이 도리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만큼 열심히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느냐?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수행을 쌓고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옳은 일을 하면 언젠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해야 되는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몇몇 이단들이 점수 매겨가지고 몇 등입니다. 몇 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주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의 괜찮은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하면 언젠가 구원을 얻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힌두교나 불교는 구원이 없잖아요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거기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해탈이라고 불교 용어로 부르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선을 쌓고 덕을 쌓아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주인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모르지 않느냐? 성경도 그런 거에 대해 말하지 않느냐? 안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주인공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는 소리냐?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 딸이 있죠? 예, 5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했다가 그릇을 깨면 몇 개의 그릇을 씻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몇 개의 그릇을 씻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5살짜리 딸이. 주인공이 화를 내겠죠, 당연히. 저는 자녀가 없어서 그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지만 키워봤으면 다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주인공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구원받았으면 믿으면 돼요. 그리고 믿었으니까 이제 함께 해주신 걸 믿고 이게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육신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는 건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불안에 떨고 무서워하며 나를 위한 것들을 열심히 챙기고 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알아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알아서 이끌어주지 않겠느냐고요. 믿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내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내가 욕심내지 않아도 내 삶도 평안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도 평안하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 나라에 함께 살게 되는 구원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너희는 이제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내가 구원받을 만큼 선하게 살지 못한 건 아닐까?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선하게 못 살 때도 있고 후회할 때도 있죠. 그러나 잘못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있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간절하게 나의 잘못을 털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답니다. 함께 하신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확증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여 주신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고 귀 기울이고 믿었으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불안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일 뭐 먹어야 되나? 뭐 입어야 되나? 내 자녀들이 잘 커갈까? 하나님 앞에 잘 살까? 내 자녀가 밥 벌어먹고 살 수는 있을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점점 겁낼 것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 겪고 보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너무 젊은가요?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근데 저도 결핵도 2번이나 앓고요. 씻다가 넘어졌는데 엉덩이가 30cm 찢어지기도 하고요. 막 꿰매다가 의사가 1cm만 벗어났으면 죽었을 건데 다행이라고 막 겁주기도 하고, 사고 날 뻔한 적도 많고. 그러면서 느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잘 살았나?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떠오르게 하십니다.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성경만 읽는 저에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래서 목사는 될 수 있겠니? 적어도 대학 갈 정도의 성적은 받아야지.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한신대 어렵다. 목사 되기 어려워. 목사 공부 잘해야 돼. 거기다 대놓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도대체 어떻게 그때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고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믿음 없습니다.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건데, 공부도 필요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죠. 좀 믿으세요. 지금 저는 매일매일이 불안합니다. 목사로서 제가 하는 설교가 아이들에게, 성도님들에게 혹 의심이나 오해,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제가 준비하는 기도가 성도들에게 어려운 이야기가 되거나 어떤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지는 않을지, 지금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실수할까봐 불안해할 때마다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제가 과거에 뭣도 모르고 어머니께 했던 말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구원도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믿고 따르면 되는구나. 나아가면 되는구나. 기도했으면 믿고 나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욕심에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망치고 있었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이제 받으라고요. 줄 테니까 받으랍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받았잖아요.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고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았지? 라고 떠올린다면 우리가 그 고난이 어떤 것일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선포하셨고 행동으로, 말로, 그리고 기적으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인 끝에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로워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면서까지도 끝까지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고난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고난.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 우리를 향해서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하고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 고난, 사랑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겪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많이 괴롭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가주시니까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믿고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도 먼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전라도 말로 조금 여롭더라도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아버지 학교 다녀와서 아내한테 사랑해 그랬더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다고. 그러지 말고요. 여롭더라도, 부끄럽더라도 힘을 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아가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